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당부 23, 24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1등 공신이죠. 자기가 왕이 돼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공이 큰 사람인데도 앞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인간의 한계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늙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죽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이렇게 한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만은 이걸 넘어서는 소중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유언입니다. 유언. 참 유언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시간에서 너의 시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언이죠. 내 신앙이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신앙이라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때로 이관되는 것이 뭐냐? 그게 나이 든 사람의 부모, 조상들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어떤 유언이 어떻게 이 한계를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가? 모세를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 답이 되겠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긴 유언을 했죠. 여호수아도 길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쉽게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은 내가 그게 한이 돼서 우리 어머니 만날 때마다 녹음을 시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 동생들 다 있을 때도 하고 또 내 혼자 갔을 때도 녹음을 해놓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종종 그 유언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모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쭉 길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놓고 소위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은 너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행하신 일이다.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모든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직 남아있는 거민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거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거라.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거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라. 지금 남아있는 이 거민들의 신들, 가나안의 7 부족이 섬겼던 신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 다산의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거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싸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혼인하거나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너희의 올무와 덕과 옆구리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진멸하도록 할 것이다. 계속됩니다. 14절로 16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응하셨음을 잘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선한 말씀이 다 응한 것처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말씀하신 불길한 것도 다 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유언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쫙 일가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기웃거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대로 살거라. 그런데 이 유언을 가만히 보면 은혜와 축도도 필요합니다만은 경고죠, 경고. 개인과 세상의 욕망을 쫓아 기웃거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는 이 경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성도의 존재 의미가 뭐냐? 개인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율법 정신, 그게 뭐냐? 인애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정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의식이며 본분의식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의식이다는 겁니다. 최근에 자꾸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기념관을 아주 자신의 업적, 자신의 뭔가를 자꾸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출판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돈만 주면 책을 만들어 주거든요. 돈만 주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말 좋은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출판을 안 해줘.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300만 원만 주면 자기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몇 권의 책을 해줍니다. 기본이 300인데요. 더 찍고 싶으면 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업적을 세웠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우리가 둘만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 우리가 됐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보면은 자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자기의 약속대로 모든 걸 다 행하실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없음, 진정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변 기웃거리지 말거라. 얼마나 주변이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도 탐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하고 당부하고 마지막을 끝을냅니다. 근데 이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처음 초기는, 그런데 이 유언이 계속 약해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다음 사람이 더 강하게 이어가야 되는데 이 유언이 약해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부활 믿거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득 차도록 만들거라. 이런 유언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대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해 보십시오.